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히 받으십시오. 예. 오늘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덥습니까, 집사님?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혹시 더우시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히터 하나 더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 가운데서 가장 진주와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아름답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참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울기도 울어야죠. 근데 울기도 울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어떤 결정체가 진주와 같은 것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늙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봄만 있다라고 하면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을이 되어서 가을이라는 상황을 줍니다. 상황이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또 겨울을 줍니다. 인생의 겨울을 또 맞이하고 한 번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봄과 같이 산다라고 하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봄이 되고 봄에 맞게끔 살고 또 여름이 되면 또 여름에 맞게끔 살고 가을이 되면 가을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잎이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청청한다라고 하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초를 겪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가을의 낙엽처럼 가을 단풍이 베이는 것 살기 위해서 수분을 다 빠져나가서 잎을 떨어뜨려서 내 인생에 화려함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왜소해요. 근데 그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단풍이 드는 것. 인생의 단풍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고 전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이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 가운데 곰곰이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정말 은혜다.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이었는데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입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공급하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가운데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왕이지만도 왕과 또 백성과의 그 관계, 다윗은 사람이지만도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런 관계, 그것이 어떤 것일까를 자기 인생에 빗대어서 살펴보면서 기록을 한 시편이 23편인데, 그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원래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그 충실함을 가졌습니다. 빈들에 늘 있고, 빈들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빈들에 보내었을까? 광야로 보내었을까? 다윗의 말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말제 아들. 아버지께서 나를 대우해주는 상황. 그때 그 당시의 막내에게 대우하는 모든 시대적 문화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막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신실함과 또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때 주시는 4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엘로힘,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엘로힘.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엘로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엘로힘이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야훼, 또 우리는 그것을 한글로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그 본문을 심도 있게 추적해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 가운데 사람을 만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상호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도 사람이 관계를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도 있고 분명한 의지는 창세기 2장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는 언약 관계죠. 이 사람을 짓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또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는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게 될 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닌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성경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여기는 그 사람 가운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다. 자녀 키우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지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때로는 제가 말씀을 들고 있는 목회자로서 본질적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늦게 오면 일찍 오십시오. 또 더 힘을 내십시오. 다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 상황을 강단해서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꾸 낙태법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죠. 간통법
뭐 다 통과시켜 버리는데, 그런데 낙태법 본질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질적 상황, 본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지인,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나가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고, 지난날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강단에서 외치는 것처럼 낙태라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덜추어내기도 그렇고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외치고 법 문서로 제정하는 부분들은 본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피치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알고도 모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맞죠? 예, 근데 본질에 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었던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지난날에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또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듣는, 또 선포하는 우리 모든 상황, 그건 저는 하나도 죄를 안 짓고 해서 막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23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같이 봅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주님 따라가는 모습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에 비해서 불순종하는 것 같고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물질도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죠? 늘 부족하고, 은행은 많은데 은행에서 막 돈을 계속 끌어서도 늘 모자라는 것.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볼 때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너무너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도 부족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버는 사람도 늘 부족하고, 왜냐면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적게 버는 사람도 늘 부족한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본질입니다, 본질. 그 본질적 상황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적시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는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수고 많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 또 필요한 물질, 필요한 그런 마음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급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또 사세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은 부족하지만도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여호와로 믿고 따라가니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해볼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좀 죄송한데
그래도 들으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예.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우리 한글 언어로는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지만 이 미완료 굳이 이렇게 뭐 죄송하지만 문법을 쓴 이유는 뭐냐면 미완료이기 전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관용어구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언어로 하면 나 괜찮습니다. 나 괜찮고 잘 살고 있고 행복합니다. 다윗이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미갈도 잃어버렸고 사울이 다 뺏어갔어요. 프레임을 그렇게 쳐가지고 다 뺏어가서 없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 완전 진짜 힘든 상황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기로 붙잡아 주셔서 나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은혜를 깨달은 이유 그때 고백이 과거거든요.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있고 과거가 여기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 관용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때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실패도 하고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때도 행복했는데 한 번 관계를 맺었던 나의 목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가 내일 또 그 다음 내일 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행복하고 나는 지금 오늘도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 어떻게 막막한데 앞으로의 길도 나는 뭡니까? 행복합니다. 미완료. 여전히 하나님과 한번 관계 맺었던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와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놓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이 23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또 믿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두 번째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은 특별히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싶은데요.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참 힘드시죠? 근데 힘을 내십시오. 힘든데 힘을 내.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 눈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크기와 수준만큼 아니어서 실망감이 있고 부족감이 우리에게는 있지만도 우리보다 어제 주일 오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비 경건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 놀랍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 길로 인도. 양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서.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서 일을 다니시는 분들,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는 미래가 안 보여요. 양처럼. 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우리의 은퇴 이후까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죠. 건물을 사두어야 되나? 정권을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나는 그 정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은 막막합니다. 내 발 하나 디딜 수 있는 한 평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막막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선 마음이 평안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인도해 주실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이 말씀에 힘을 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빵 의지해 보세요. 빵 먹고 나면 한번 1시간 소에나 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빵 자체를 눈에 보이는 소유를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유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또 이 원주 땅까지 오게 되는 인생의 여정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한 바퀴씩 다 돌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도 내가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그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항상 말끔하고 깨끗하고 밝고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뭐 거의 말씀마다 반복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또 주일학교 요다엘, 요셉, 다니엘, 그 다음에 뭐죠?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 기가 막힌 인생인데도 굳굳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마 믿음을 저버렸으면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정신이 뭐 분열돼도 몇 번씩 분열됐을 것입니다. 근데도 그의 정신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으니까.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근데 하지만 다윗은 그때 노래를 했습니다. 찬송이 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저녁에도 우리 올라 찬양팀 그리고 남성들도 같이 하시고 아이들도 같이 와서 같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서가 있는 그 자리 맞죠? 근데 찬송하면 지금 힘이 많이 되죠,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직접 찬송을 하면 물론 앞자리에서 나오시면 더 좋고요. 근데 앞자리 나오든 회중석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중석에 있던 앞자리에 인도하던 그 영혼들이 누군 사람들을 인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 준비 찬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메이면 아무 의미 없죠. 진짜 준비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 내 상황은 애달프고 고달프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주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가운데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같이 봅시다. 안위해 주십니다. 안위. 뭐 철조망 안 세우고 지붕 높이 안 세워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 아무리 뭐 지난주에 설교했는가요? 서도 초기 가운데 높은 담벼락에 뭐 전기 100V 넣어갖고 옛날 같으면 뭐 집사님 뭡니까? 유리병 깨가지고 올려놓고 오지 말라고. 근데 도둑은 그거 보고 안 옵니까? 실력 있는 도둑들은 그 뭐 뛰어넘고도 오지 않습니까? 전기 1000V 그렇게 한다고 안 모릅니까? 뭐 담요 덮어놓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장벽을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뭐 캡스 12개를 붙여놓고 CCTV 운영 중입니다라고 뭐 CCTV 100개를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안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호해 주십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내가 결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 인도함을 따라서 목회도 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순종의 과정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해가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 또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딱 무장을 해서 어린이집에도 들어가시고 또 멀리 또 운전도 하시고 그렇게 또 일들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또 우리 가정도 놔둬놓고 다니고 아이들도 놔둬놨는데 이 고민하면 머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 악한 마귀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위해 주십니다. 안위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같이 해봅시다.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치유.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어서 상처가 있고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율법으로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참. 근데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먼저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그 정죄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부딪혀서 기가 막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뭔가 막.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율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가운데 율법에 부딪혀가지고 이 율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생명의 법.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 아들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법, 생명의 법.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맞죠? 생명 로마서 8장 1절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법은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법.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생명의 법.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에게 통과할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진짜 어떤 분인가를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한번 부딪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또 그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알미다라고 치성적인 암과 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 지성적인 암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뭡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나중에 진짜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되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단계, 그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치유를 해주시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면 고대 시대 양이 가려워요. 우리 가려우면 뭐 손으로 머리를 긁어도 되고 덩글개로 이렇게 걸면 좀 시원한데 양은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긁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긁어줘야 됩니다. 목자가 손이 다 안 들어가요. 어떻게 긁어줍니까? 그 양이 벌벌벌벌벌벌 또 떨 때가 있습니다. 양떼 목장 가면 양 보이지 않습니까? 벌벌 떨 때 언제 뜨느냐면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뜨느냐? 안 뜹니다. 겁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언제 뜨느냐면 언제 공황 상태에 빠지냐면 양의 눈에서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각 나팔에 올리브유를 담아서 참감람나무 감람유 기름을 담아서 고대시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그 올리브유를 들들 떨고 있는 그 양의 이마 위에다가 기름을 쭉 이렇게 붓습니다. 그 기름이 파고 들어가면서 향을 맡으면서 아 목자가 있구나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땀으로 이렇게 쑥 흘러내리며 또 틀 사이에 들어가면서 틀 사이에 진딧물 같은 게 얼마나 많은 피부를 꼬집고 이래가지고 피가 터지고 가려운데 그 안에 있는 진딧물이 그 향 때문에 백향목의 진한 향이 벌레를 못 오게 하는 것처럼 벌레와 같은 그 마귀와 같은 못된 악마와 같은 어떤 존재들이 피부에 살갗을 뚫고도 근데 그 기름이 벌레들을 이격시키는 그리고 빠져나가게 하고 또 아픔을 또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나중에 양이 눈을 뜨고 해 웃고 이렇게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주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막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막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십시다. 하루하루 같이 해봅시다.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근데 이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너무 많이 다 생각하면 무거운데 내일 걱정 내일 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기쁨으로 주님 불러가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 맞죠? 그 남은 건 또 하나님께 또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인도해 주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의 귀한 은혜의 사명과 물질들을 보호해 주실 것도 믿고요. 안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고 또 믿음으로 운전하시고 믿음으로 찬양 힘들 때 또 찬양을 부르시면서 상황을 이겨내시고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확인할 것은 또 점검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보다 더 크신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기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